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특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된다고 했는데, 흙의 기록이 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인정하려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소외되어서 멸망을 기다리는 자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배자들이 이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 건물과 예루살렘 도성이 폐허와 잿더미가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의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심오한 통찰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기도에서 자신의 찬송의 대상이 하나님 뿐이심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마음의 고통을 해결할 자는 하나님 뿐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전혀 성취되지 못한 데 대해서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합력해서 사기를 치고 있다는 뜻으로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오래전에 선포했음에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예레미야 자신의 불만도 이 말씀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대인과 대제사장이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한 사건과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정한 대변자라는 것을 백성들이 믿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순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양들을 돌보는 목자와 같이 자기 동족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친근한 분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니 자신을 버리지 말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을 구해 주시지 않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에 예레미야가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수욕과 놀라움과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 멸망하게 하시고 자기는 그런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개인적인 감정에 얽매여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것의 복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외침은 정의가 실현되어서 의로운 자가 인정을 받고 악한 자가 좌절당해야 한다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에 따라 행하시고 곤궁한 자들의 역경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정한 법이 확립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의 마음의 소원이 담겨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재앙의 날에 피난처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면서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도 인간이었기에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당할 때 또 혼란한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재앙의 날에 피난처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배자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 하루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